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능과 활용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같은 컴퓨터를 사용을 해도 단순히 문서 작성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능을 알고 또 활용할 줄 아는가 그 여부일 것인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책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진 깊은 것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차이는 그 말씀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는 또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응급처치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나고 배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작은 상처 같으면 비상 연고를 바르거나 혹은 밴드를 써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러하고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들거나 혹은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응급처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아픔과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굳이 사람에 대해서 쏟아내지 않고 그 말씀으로 치료할 줄 아는 겁니다. 175절에서는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살게 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은 이미 지금 심란한, 심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나 혹은 물질로나 시험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거 먼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쉬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으로 도움을 달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보려니까 해결해 주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분명한데 주의 말씀으로서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움을 달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혼을 살게 하소서.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힘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버섯 중에도 좋은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능이고 두 번째가 송이고 세 번째가 표고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첫 번째가 말씀이요, 둘째가 기도요, 그 다음이 순종입니다. 물론 순서를 매긴다는 것이 그것이 다른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천경, 천도 만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번 기도하면 1000번 말씀을 살피고 1000번 기도하면 만경 성경을 읽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한 심령을 신기하리만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약을 먹고 나면 그 약 기운이 돌아서 우리 육체의 아픔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품고 있을 때 우리 영혼 또한 회복함을 얻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듣고 읽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마치 주사바늘과 같이 콕 찌르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찔러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약한 환부에 들이대게 되면 인내 때를 거쳐서 반드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약함과 막힘이 있을 때 이거 사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손에 닿는 곳에 항상 누워서 언제든지 활용할 줄 아는 말씀을 아는 자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활용하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발견케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을 더 먼저 찾으시고 더 먼저 만나주시고 더 먼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이것을 부착을 하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치 추적 장치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때마다 곤란을 당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우를 범하는가? 내가 바쁘다, 어렵다, 혹은 분주하고 곤란하니까 이 말씀을 뒤로 제껴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도움을 주실 것인데 그 추적장치를 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희박해지고 말 것이지만 곤란할 때라도 나의 큰 힘이 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176절에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른 양같이 유리한다는 그 말 속에 우리 자신의 형편이 마치 그와 같아서 기르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두려움이 있고 생소함이 있고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면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길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읽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단단히 고정을 하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서라도 버리거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애가 나타날 때까지 이른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말씀에 있는 능력과 모든 은혜를 기억을 하여서 우리 영혼이 위급하였을 때 그 말씀으로 처치를 하고 또 유리 방황할 때라도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